제목처럼 한마음 한뜻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길과 진리 교회가. 오늘 그 한마음 한뜻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난 직후 동료들에게 가서 그들이 당했었던 일들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권력자들이, 제사장들이, 높은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협했던 사실에 대해서 동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지 말라고 협박했었던 사실에 대해서 동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위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말라고 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해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동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동료는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 공동체, 즉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속한 소그룹 및 공동체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당한 억울함,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당한 핍박, 고난들에 대해서 그 식구들에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우리 이웃이, 우리의 형제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당한 것들을 무시하거나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협박, 고난 당했던 그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사실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아파하고 들어주는 곳이 한마음 한뜻 교회의 모습임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이 처한 어려움과 오해받을 만한 사실들을 말했을 때 한마음 한뜻 교회의 모습들은 두 가지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나 이렇게 힘들었고 나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나 이렇게 애매하게 억울하게 고난당했습니다 라는 것을 교회에 와서 말을 했을 때 그들이, 교회 이웃들이, 성도님들이 듣고서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한 마음은 원어적으로 보니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이 얘기를 듣고서 그렇게 힘들고 눈물 흘리고 아팠었던 얘기를 듣고서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다가 협박당하고 갇힌 상황을 남의 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내 성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피 한 방울 안 섞였으니 나는 그들의 얘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것이 아니라 마치 내 부모님이, 마치 내 자녀가 억울하게 핍박당하고 잡혔었던 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님이 억울하게 고소당해서 구치소에 끌려갔다. 내 자녀가 억울하게 괴롭히지도 않았는데 누명을 써서 학교폭력위원회에 상정되었다거나 구치소에 끌려갔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남의 일을 내 부모님과 내 자녀가 당한 일로 여겼다라는 것이 바로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새 인터넷에 자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SBS 며칠이 되지 않았죠. 연기대상에 한 연기자가 대상을 받았는데 그것이 불만족스러워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조사 좀 제대로 해달라. 어떤 방송국에서 연예대상을 뽑았는데 이거 너무나도 불명확하니까 이것 좀 제대로 조사해달라라고 글들이 올라오고 뉴스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내가 억울하거나 혹은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쓰면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그 게시된 글에 대해서 동의하면, 그 게시된 글에 대해서 같은 마음으로 동의하면 그 사연에 대해서 정부 혹은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을 하는 게시판입니다. 정말 억울한 사연에 글들이 올라오면, 정말 누가 봐도 불합리한 사연의 글들이 올라오면 사람들은 귀찮지만 로그인을 해서라도 동의합니다. 아무나 그냥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로그인을 해야지만 내가 그 글에 대해서 같이 마음을 아파합니다라고 동의하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귀찮아서라도 로그인을 해서 동의하는 자들은 이 일에 대해서, 이 사연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느꼈고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로그인을 해서 동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이 된다라는 거,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로그인해서 동의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 내 이야기에만 집중해 주길 원하는 현실 속에서, 바쁜 현실 속에서 타인의 사건들, 이웃의 사건들을 내 일로, 내 사건으로 공유되는 것은요, 여간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잡혀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중보 기도로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2절의 말씀.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실을 잘 알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기도해 주시는 내용의 글입니다.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또 후에 세워질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한 마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본인께서도 한 마음이 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로 6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어떠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하느냐?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사역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성령님의 뜻을 거슬러서 사역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몸, 한 마음으로 사역해 주신 그 모습을 로마 교회 성도님들에게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소망하신 공동체는, 성령이 오셔서 세워주신 교회는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 귀찮음보다는 이웃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이웃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웃어주는 곳입니다. 국민청원 게시판과 유사한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교회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들어주고 무엇인가를 동의해주는 공통점보다는 더 큰 차이점, 바로 국민청원 게시판은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아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아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내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내 옆에 있는 전도사님이, 내 옆에 있는 꼬꼬마 주니어 처치 친구들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억울해하는 사건이 있었을 때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교회는 무턱대고 그 억울한 사연 자체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억울한 사연이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로 30절의 말씀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이 말은 눈을 떼지 말고 지켜봐 주세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억울하고 그 슬퍼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눈을 떼지 말고 지켜봐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은요, 하나님, 나를 불합리하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매질하고 나를 억울하게 오해했었던, 루머를 만들었던 사람들에게 복수해 주세요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한 그 고난을요, 하나님 뒤바꿔서요, 나를 완전하게 내 상황과 현실들이 좋아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기도는 하나님, 내 이웃의 억울한 상황 아시죠? 이 상황 지켜봐 주세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고난 가운데서 함몰되고 지치고 두려워하고 억울해하고 더 힘들어서 우울증에 걸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그 고난을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제목으로 이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이웃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심령만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몰려오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많은 이유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하였더니만, 나는 그저 내 이웃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이웃의 상처가 치유받기를 원해서 기도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도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한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굿 리스너, 즉 좋은 듣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내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여 잘 들어주어 더 나아가 함께 이웃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복된 한마음 한뜻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마음 한뜻 교회의 특징은요, 이웃을 살핍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이웃을 살핍니다. 아멘. 한마음 한뜻 교회는요, 나에게만 집중된 모든 관심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살피는 교회가 한마음 한뜻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사도행전 24절에는 한 마음이라는 한 단어만 나왔는데, 오늘 읽었었던 32절의 말씀은 한 마음과 더불어 한 뜻이라는 단어도 함께 나옵니다. 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웃의 삶을 돌아보는, 이웃을 살피는 한 뜻의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 뜻은요, 참 제가 이 단어를 공부하면서 참
너무나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단어입니다. 여기 이 뜻은 단순하게 보면 내 뜻, 내 행동, 내 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뜻의 어원은 목숨, 영혼,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된 교회는 입으로만 걱정해주고 입으로만 기도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자리에서 불편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함께 돌봐주는 공동체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교회에 한 명 한 명의 생명들이 왔지만 여러 명의 목숨들이 왔지만 한 명이 아프면 같이 아플 수 있는 한 뜻, 한 목숨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로 만들어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여러분들, 저를 포함한 우리 가족들은 한 명 한 명의 지체로 세워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을 제가 많이 예화를 들어서 빗대는데 우리 몸, 여러분, 우리 뇌가 정지되어 있거나 뇌가 조금 아프면요, 고통을 느끼는 부분을, 혹시 아프거나 고통을 느끼는 부분이 조금 연약해졌다면 내가 여기 손가락에 칼로 비어서도요, 우리는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넘어져서 여기가 닦아져도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픔을 느끼는 머리가 멈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지체인 우리가 아프면 누가 가장 먼저 아플까요? 예수님이 아프십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오늘 이 한 뜻이라는 부분을 본다면 한 목숨으로, 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구나. 그렇게 한 목숨, 한 생명으로 여기는 지체들은 내 이웃을 살필 수가 있구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 쉬울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된다면 한 뜻의 삶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 마음에 먼저 공동체가 나왔고 성령 충만하여 한 마음이 된 공동체가 한 뜻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게, 한 뜻으로까지 성숙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기꺼이 물질적인 희생도 할 수 있는 한 명 한 명의 교회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4절로 3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아멘.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큰 기근이 왔습니다. 큰 기근이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이었었습니다. 아마 우리 어른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보릿고개. 그렇게 어려웠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요,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도 힘이 들다, 기근이 와서 보릿고개가 와서 먹을 것, 입에 풀칠조차 할 수가 없으니까 각 이방 교회에 연보를 보내달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보를 보내주세요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서신서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교회만큼은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 교회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뜻, 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서 혹시 연약한 부분이 있다, 혹시 성경 그대로 가난한 자들이 있다, 서로 함께 살펴서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참 궁금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왜 그들은 한 마음이 되기를 원했을까요? 왜 그들은 한 마음이 되었을까요? 그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형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기뻐하세요. 완전해지십시오. 내 권면을 받아들이고 한 마음으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완전해지십시오. 내 권면을 받아들이고 한 마음으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아멘.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는 자들은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들은 자신이 칭찬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들어주고 기도하고 베푼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라는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전도사라는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혹 내가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주고 어쩔 수 없이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한 마음이 되었고 기꺼이 한 뜻으로, 한 생명으로, 한 목숨으로 나아가게 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한마음 한뜻 교회의 성도님들은 자발적으로 사도들 앞에 물질을 갖다 주었습니다. 사도들 앞에 물질을 갖다 주어서 저 앞에서 제가 다 구제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은 두 가지 이유로 사도들의 발 앞에 물질을 갖다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들은 그 교회를, 그 공동체를 관할하였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한 자들과 또 물질이 필요했다가 이제 충분해진 자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의 성도보다는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무슨 물질을 기부할 때나 혹은 내 물질을 어떠한 사람을 통하여 받을 때는요, 익명성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로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 물질을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 교회의 성도님들은 이웃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나누는 그 심령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이러한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은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여서 그 사람에게 나의 행색, 나의 섬김이 드러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그 통로가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여기까지만 끝나면 이것은 윤리적이나 혹은 도덕적인 설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끝으로 꼭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한 파트가 있습니다. 2주 전 설교 시간에 제가 잠깐 나눴습니다. 성령 충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성령 충만과 사도행전 6장에 스데반에게 쓰였던 영구적인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성령 충만은 일시적인 성령 충만입니다. 일시적으로 이 순간만큼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서 이 모든 은혜를 나눈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끌어주심으로 그 순간 한 마음 한 뜻의 사역 도구로 내가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만 위로받고 싶고 내 얘기만 하고 싶고 내 물질을 내 것으로만 쓸 수 있는 연약한 자들로 드러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 일시적인 성령 충만으로 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사건을 말씀하여 주시면서 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늘 우리에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너희는 한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한 뜻으로 살아가다가 충분히 낙심할 만한 연약한 죄인들이니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고 늘 한마음 한뜻으로 했었던 그 동기 성령 충만의 사건을 기억하며 내 삶의 자리가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삐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시도 여러분 자신을 믿지 않기를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매분 매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신 사역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주님이 하신 것을 기억함으로, 주님 오늘도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을 같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성령 충만함으로 내 안에는 더럽고 죄악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과 하나님이 주신 그 귀로 내 이웃의 아픔을 들어주고 공감하고 또 연약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길과 진리 교회가 이러한 한마음 한뜻 교회의 정신으로 오늘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쓸 때까지 끝까지 한마음 한뜻 교회로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